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열심히 만나면 기적을 낳는다.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와 열심히 만나면 기적을 낳는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매일 성경 묵상 중에 이 본문의 대목이 목요일 설교였습니다. 목요일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순한 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거든요. 마가복음에 총 3번을 예고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3번째 순한 예고에 대한 대목이었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세상 권세로서의 자리다툼에 연연해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가능하신 분은 꼭 지난 설교들을 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과는 너무나 간격이 벌어진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는 도중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명의 목적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사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시는 거죠.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시는, 우리가 구약에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치렀던 전쟁이었죠. 여리고 성의 전투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진 동네인 것 같아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근데 그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를 지나고, 베다니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 목적지인데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여리고를 지날 때 오늘 본문에 46절에 보세요. 46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되어져 있지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성의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외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곽에 있었다는 거죠. 여리고 성읍의 외곽에서 동냥을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동냥을 했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베다니를 지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여행객들에게 동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게 되죠. 그렇게 동냥을 하면서 이제 근근득신 살아갔던 이 바디메오에게 우리가 거지의 이름 그러면 누구라 그래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이 거지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저 앞에 보이는 바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니까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보면 일단 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그 아버지가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알려졌던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그냥 소개하기보다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야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저도 뭐 자녀들이 있는데 조그나 이러면 이제 그것보다 조영빈의 아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나 이렇게 더 쉽게 떠올릴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라고 얘기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거지에 대한 어떤 배려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좀 조금 더 존중히 여기려는 의도에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맹인이니까 뭐예요? 어떤 장애가 있는 거예요? 맹인이니까? 그렇죠. 시력장애, 시각장애가 있는 거, 앞을 못 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시각장애인들은 발달되어 있는 게 또 있죠. 그렇죠. 귀죠. 또 이제 손의 감각하고 귀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죠.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단다.
그러냐고. 다 같이 구경 나갑시다 그런 거죠. 근데 거지가 듣다가 누가 지나간다고요? 나사렛 예수시라고요.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죠. 예수가 보이신 일들, 그가 보이셨던 기적, 치유, 축사와 같은 그의 능력을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47절 보세요.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돼 있죠. 소리 지릅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이 지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인 거죠. 그리고선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거, 도무지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속에 막 불같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원이 일어났을까요? 나도 그 예수 좀 한번 만나보자. 나도 그 예수 한번 만나보자. 내가 예수 만나면 나의 감겨진 이 두 눈도 반드시 그분이 뜨게 해 주실 거야. 아멘,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를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이야기를 저 뒤에서 이제 이 바디메오가 해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죠. 지금 그렇잖아도 시끄러운 마당에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꾸짖어 버립니다.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얌전하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 목청껏 말한 분량만큼 그 성량껏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외쳤던 이 외침보다 분명히 곱절은 더, 아니 자기 인생이 달려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얌전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죠. 엄청나게 큰 자기의 목청껏 소리를 내어서 주님 들으시라고, 정말 주님 들으시라고 크게 외치는 그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 까치발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당신은 왜 까치발 들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주의 성령이 내려오시다가 키 큰 사람한테 다 걸리고 자기한테 안 내려올까봐 까치발 들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그 열심히 보이잖아요.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그렇죠? 본문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50절에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 드디어 들렸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라.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시죠.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5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바디메오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사실은 제자들과 대조시키기 위한 전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와 그리고 소경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전혀 다르다는 데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 핍박받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건져낼 정치적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자면 제자들의 눈은 감긴 거예요? 뜨인 거예요?
감긴 거죠. 감겨져 있는 거죠. 오직 세속의 권세와 영광의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떨까요? 비록 육신의 눈은 시력을 잃어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자기의 병을 고치셨고, 더 나아가 자신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내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즉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의 눈이 띄어진 자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 그 관점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바디메오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관련된 설교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설교했는데 어떤 날은 30분을 넘게 설교를 했어요. 새벽 예배인데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한 거죠. 나름대로. 최소한 한 23분 혹은 25분 이렇게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에 집중을 했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제가 역량을 최대한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지체들도 떨어져 있지 마시고 같은 말씀에 매여져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유사한 설교들의 내용들이 지난 주간에 여러 번 설교가 됐습니다.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관련 내용들을 좀 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날 설교할 때 바디메오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숙제로 내어드렸죠. 바디메오 좀 묵상해 보시라고. 메시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4가지의 적용들을 각각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까? 아멘. 이건 너무나 아멘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새롭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 사건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게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이 없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요, 새로운 성경책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주시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성경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이단들을 잘 보세요. 성경 이외에 뭐가 또 있어요? 자기들의 경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을 카피해 오든 변형시켜서 막 오용을 해서 새롭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경전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딴 이야기들은 모두 이단입니다. 모두 이단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으로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더 이상의 새로운 성경을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쓰시는 일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그 치료의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육신의 아픔과 고난과 절망 속에 그냥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인 거죠.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말씀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누구에게 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웠을 때에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그 본연의 모습이 치료하심에 있다라고 증언하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좀 중략하고 필요한 말씀만 적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라고. 이미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구약은 접어두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때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복음서의 3분의 1, 4분의 1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어떤 것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 말씀 안에 모든 것이란 안에 치유는 빼고 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나요? 적혀 있지 않죠. 저 모든 것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므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즉 치유하시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전히 실제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냥 고쳐주신대. 예수 믿으면 병 나아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해 주셨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이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에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치료의 권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효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치료는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병든 자 있습니까? 마음에 특별히 아픈 부위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은혜의 경험을 위해서 당사자의 뭐가 필요할까요? 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를 때 주위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를 거진데 이 사람들이 아주 예의 바르게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꾸짖어라고 돼 있잖아요.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그쵸? 너 입
그랬을 수 있어요. 이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죠? 48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잠잠히 있지 않았고, 예수님 나 좀 돌봐주십시오.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치료받으려는 사람은 예수 주님 앞에, 혹은 이러한 종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가 처해져 있는 그의 의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는 대목이에요. 이 장면들이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사건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대다수의 기적과 치유의 주인공들은요,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아멘.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서 좀 같이 묵상했던 사람들이 몇 명 우리가 기억에 났어요. 예, 천장 뚫었던 사람 기억납니까?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천장을 뚫어서 주님 앞에 내렸죠.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갖고 왔던 침상 가지고 나갔어요. 그 죽은 병자가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12년을 혈루병 앓았던 여인, 만성 자궁 출혈증, 이 병이었어요. 주님의 무엇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렇죠.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뿐만입니까? 수로보닉의 여인 기억나시죠? 수로보닉의 여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식의 음식을 먹을 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뭐죠? 네가 개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말하잖아요.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시간으로 그의 자식이 낳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치유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끈기 있는 사람에게 예비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 이러한 치유의 은혜는, 이러한 은혜는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치유의 일들로 혹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아픔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붙드시고 믿음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천장조차도 뚫어서 주님 앞에 내렸던 중풍병자처럼, 그리고 오늘은 더 크게 소리 질러버린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시작, 신속하게 즉각적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망설이는 사람은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 둘 하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다가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바디메오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면 끝입니다. 2번 다시 자기 앞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이 상황에서 점잔을 빼듯이, 아이고 그래,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편하니까 보는 눈도 많을 텐데 내가 조금만 잠잠해지고 난 뒤에 다시 불러봐야 되겠다 라고 그가 머뭇거렸다면, 그 상황 속에서 지체했다면 오늘 바디메오에게 이런 예수 경험은 절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붙잡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데 그 기회를 붙잡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바디메오는 아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예수님 앞에서 반응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요, 주저함 없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가 말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또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동안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은 500원만요.
아유, 1,000원만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런 말들로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의 간구는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수준의 간구를 보여주죠. 무엇을 원합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잃어버린 시력을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디메오가 알았던 거죠. 그리고 믿었고 아주 즉시로 신속하게 예수님에게 그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은혜가 예정되어져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그 은혜를 신속하게 마치 내일은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은혜의 역사,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이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양극단에 있을지라도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기적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이 사람은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실천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52절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니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지금 어디서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길에서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바디메오가 예수를 쫓았던 동기,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쫓았던 동기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제자들은 권력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쫓았던 거고요. 바디메오는 예수가 자기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쫓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너무나 두 가지가 다르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길에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삶이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가 좀 알레고리하게 해석을 좀 했는데 저 길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삶의 현장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말을 바꿔 말한다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 그 예수를 그의 삶의 현장에서 따르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제자도의 실천을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12 제자들보다 앞서서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탁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제자들보다 예수를 늦게 알았지만 그러나 더욱 순전한 마음으로 바디메오가 예수를 쫓아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내가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디메오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의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살던 마을로 들어가서 와 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얘기했죠. 증인의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참되게 경험한 사람이라면 곧 그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그의 일상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에 대한 경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3번까지는 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4번째까지의 적용을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3번째까지는 온단 말이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의지를 갖고 노력해요.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나 그가 가는 길에서 그 일상에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큰 부담을 느끼면서 거절하면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과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길에서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과 생활의 공간에서 내가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을 통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은혜와 치유의 역사는 당사자의 열심과 함께 이것이 만나게 될 때 그에게는 기적으로 역사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인 거죠. 우리의 마음먹음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신속하게 즉각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계산하지 마세요. 두 가지 생각도 갖지 마시고 신실하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주님께 성령을 온 마음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의지하게 될 때, 그렇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를 가던 길에서, 자기의 길에서 따르는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삶을,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역경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헤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길에서 그 일상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믿음의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말씀, 한 말씀의 메인 사람들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